억울하신 일을 당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중학생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수학 시간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유아, 너 그만 자 임마. 그리고 제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필기한 노트를 펼쳐보면서 선생님 저 수업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눈자가 헷갈렸다. 이러고 다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외모에 민감한 사춘기 때 안 그래도 작은 눈이 컴플렉스였는데 아니 수업 열심히 듣는데 눈 작다고 막 졸았다고 한 소리 하시고 사과도 안 하시니까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이 마음이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마치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사자에게 잡히면 우리가 이제 끝났다 하듯이 이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도망가도 끝이 없는 이 추격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 다윗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다윗은 죽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 쫓기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이유 없이 약탈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에서 쓰인 노래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다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 억울한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다윗을 가장 집요하고 끈질기게 괴롭히게 했던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였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 속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당시에 그 블레셋의 최고의 거인 장수를 이기게 하셨고요. 이후로도 다윗이 출전하는 전투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나갔다 오면은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죠. 인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사울이 이렇게 보고 있죠.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긴 악연이 시작되는데요. 사울이 보니까 이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보여요. 더 이상 올라가면 자기의 자리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질투하고 또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이 긴 추격전은 자그마치 15년 후에나 끝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다윗의 도망갔던 그 경로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 지역을 아주 모든 지역을 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지독하고 끈질긴 이 추격, 15년 동안 계속됐던 이 추격. 만약에 우리가 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내 일을 묵묵히 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15년 동안이나 쫓아다닌다? 다윗이 미치지 않은 게 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요,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춘재라는 살인마가 화성에서만 약 10차례의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었죠. 영화 살인의 추억이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영화라고 합니다. 문제는 8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다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근처의 농업소에서 일하던 청년이 졸지에 하루 만에 갑자기 너는 화성 연쇄살인의 범인이야 하고 잡혀서 고백을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또 경찰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법원에서도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과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 무고한 청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청년 윤 씨는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한결같이 자신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도소에서 만난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녀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수녀님 한 분만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 믿어주시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단 한 사람만 나를 믿어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청년의 억울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윤 씨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조금만 제가 당한 그 사소한 억울한 일만 겪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화가 나고 굉장히 큰 혼란을 겪는데 다윗처럼 또 이 청년처럼 15년,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소연할 곳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미치지 않는다면 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윤 씨가 이렇게 수녀에게 하소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다윗은 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위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위롭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정의를 위해 나서는 기계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옳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이 위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재판장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신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저런 악인을, 저런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을 왜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보시면서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고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고 죄인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6절에서 결국 악인의 죄악은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된다고 노래를 하죠. 왜냐하면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스스로를 몰아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악행을 행하던 그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신을 스스로 비참한 운명으로 이끌고 말았죠. 욕심에 눈이 멀었던 사울은 자신의 가장 훌륭한 장수였던 다윗을 내팽겨쳐서 전투에도 불리해졌고요. 초조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함으로써 유일하게 남았던 소망이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스스로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다윗의 노래처럼 9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위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노래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 고백처럼 사울의 악함은 심판하시고 이후에 다윗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위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모든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과 같았다면 세상에 억울한 일로 마음 상할 일은 없었겠죠.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살인자로 둔갑된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 바로 3년 전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범인인 그 이춘재가 잡히고, 또 화성에서의 8차 살인이 자신이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함으로써 이 무고했던 청년의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재심을 맡은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마지막 인권의 보루로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습니다.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청년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재판의 그 불의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서, 그 불의한 한 번의 재판으로 인해서 한 무고한 청년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20년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겠고, 출소하고 나서도 10년 동안 범죄자라는 그 주변의 시선에 갇혀 있어야만 했죠.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하는 사법부에서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사람이 세우는 정의,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의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 이 다윗의 기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시지만 억울함을 당하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의 정의와는 다르게 완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를 공격할 수 있었고, 또 마음만 먹으면 훌륭한 장수였기에 무력으로 충돌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 심판을,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때때로 복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악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명예를 빼앗겼다고 느낀 사울은 다윗에게 복수하려고 했다가 그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또 이전에 이 연쇄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내가 복수해주겠다고 나서던 그 경찰들도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둔갑시키게 되는 죄의 길로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손으로 세우는 정의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는 그 완전한 정의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때로 누군가 이유 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위는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위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15년이라는 그 오랜 억울한 시간들을 결국에는 풀어주시고 끝내주시고 영광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들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또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방패가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수하고 싶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 스스로 풀어내고 싶어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그 복수를 향한 열망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죄의 길로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의 그 재판장이신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재판장이십니다. 완전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무고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판결을 경험함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